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27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 세대의 큰 권세를 리워야단이라고 칭하며 크고 강하며 날랜 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인 동물로 어떤 자연계의 짐승 혹은 어류 등으로 비유되기도 하며 또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단, 악, 대적, 애굽의 바로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작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일 수도 있으며 또 크게 보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움직이는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 같은 국가나 세대의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악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음에도 이사야는 크고 강하며 빠른 리워야단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리워야단의 심판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보고 있는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앞선 5장에서도 등장했던 노래인데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탄과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나 27장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노래는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리워야단도 또 찔레와 가시 같은 방해자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힘이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사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에 포도원은 안전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어떤 근거와 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어도 우리가 견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어려움과 고난은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이 붉은 양탄자가 깔린 왕궁에 거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선 것처럼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함을 노래하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바울은 아시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하게 해주었던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동풍으로 이스라엘을 적당히 견책하셨다라고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은 근동 지방에서 봄, 가을 무렵에 부는 파괴적인 바람으로 1년 동안 수고하여 키워낸 곡식밭을 휩쓸어 모든 작물들을 상하게 하며 나무를 부러뜨리며 과실들을 떨어뜨려 농부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는 폭풍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가을에 부는 그런 태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가을에 여름 태풍이 불면 과실수가 떨어지고 또 농작물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풍은 애굽에 8번째 재앙이 내릴 때 메뚜기 떼를 불어들인 바람이며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마르게 한 바람인과 동시에 요나의 박넝쿨을 발라버리게 한 바람이 바로 동풍입니다. 동풍이 겉으로 보기에는 까닭없는 환난과 고난으로 여겨질 줄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동풍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동풍이 주는 결과가 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불어오시는 동풍에 세상 제국과 헛된 우상들은 무너질 터이지만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입니다. 동일한 징계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나 포도원을 지키시고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소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거친 세상의 유혹과 엄습하는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겨우 우리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물맷돌 몇 개뿐입니다. 하지만 리와 야단이 커다란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도 골리앗이 전 속력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기에 의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큰 입을 벌리며 달려오는 리와 야단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사람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신다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대적자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